옆에 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제가 지금 호흡기가 안 좋아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되시죠? 분명히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대십시오. 뭘로 증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징표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역사들, 또 기적들, 신유든 또는 치유든 또는 성공이든 출세든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삼으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바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 했을 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삼으셨냐면은 십자가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죽이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뭘로 증거를 삼아야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증거야 하고 내미신 걸 가지고 증거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초대교회 때부터 뭐를 자랑하고 살았냐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았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읽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는 병든 자를 고쳐낼 수도 있었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에게는 성경에 대한 충만한 지식도 많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수많은 은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삼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로만 삼았대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요, 제일 중요한 자리마다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바라보는 정면에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있어요. 밖에 나가시면 모든 곳에서 십자가가 보일 수 있도록 첨탑 제일 꼭대기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았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무리 커도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으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은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십자가를 자랑해요. 사실 이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들을 죽인 형틀이에요. 수치의 틀이에요. 부끄러움의 틀이에요. 그런데 그 틀을 성도들이 자랑 삼아서 귀에다 달고 다녀요. 네? 목에다도 달고 다녀요. 금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심지어는 옷에다가 그려도 다녀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애굽에 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기독교인을 콥틱 기독교인이라 부르거든요. 그 콥틱 기독교인들이 약 2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 뭐지 많죠? 근데 거기에는 국민이 2억이니까 한 10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다수가 이슬람이고 소수가 기독교인이니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변절할 것 같아가지고 부모가 자식이 세례 받을 때 몸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겨요. 못 지우게 하려고. 너는 기독교인이야. 그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몸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문신으로 새기고 서로 이거로 증명을 해요. 그 정도로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기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니죠. 주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따라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가는데 그 지신 십자가하고 나의 삶이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십자가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보화예요. 그리고 질그릇은 뭐겠어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어울리지 않죠, 사실은. 보배는 어디다 담는 게 정상이에요? 보석함에 담아야지.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누가 보석을 질그릇에 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언밸런스에 맞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 마치 어둠과 빛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사실 잘 어울리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는 보화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과 질그릇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그릇은 계속 그 못난 상태로 있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겠죠. 옛날에 주님과 없이 살 때는 그 질그릇이 더럽던 상관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보화가 질그릇에 담긴 이상 질그릇 상태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질그릇, 좋은 그릇은 아니에요. 근데 그 질그릇에 부화가 담겼어요. 그러면은 질그릇의 상태가, 그릇 상태가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하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기준이 뭐인 거예요? 깨끗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금그릇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질그릇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보화가 담기기 전에는 문제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질그릇에 보화가 담긴 이상 이제 그 질그릇은 깨끗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깨끗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주인이 더 큰 일에 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비록 내 모습이 질그릇과 같이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때로는 못 배울 수도 있고 때로는 부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한 10개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인물일 수도 있고 그거에 관계없이 그 상태만큼은 어때야겠어요? 깨끗한 상태가 돼야 돼요. 거룩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마땅히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보는 일이에요. 자기를 점검하는 일이에요. 내 상태가 깨끗한가? 내 상태가 깨끗하지 않은가? 이거를 주 앞에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쉽게 오염이 되는 곳이고 사단에 의해서 쉽게 속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의 모습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뭘로 점검을 하면 좋을까요? 일반 얼굴이라면 뭘로 점검해야겠어요? 거울로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뭘로 그렇죠. 성경으로. 성경이 우리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그 성경에는 이러저러한 말씀도 있지만 이러저러한 군상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을 기뻐하는가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습들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5가지로. 5가지의 모습으로 2가지는 좀 부정적인 모습을 그려놨어요. 3가지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보면서 2가지, 3가지를 보면서 내 모습이 어디에 가까운가 해서 버려야 될 것을 발견되어지면 과감없이 버려야 될 것이고, 따라가야 되는 말씀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걸 소망을 두고 쫓아가는 삶을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십자가 앞에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모습은 27장 62절입니다. 읽을게요. 그 이튿날은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을 뭘로 보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끝발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끝발 날리는 거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저렇게 적극적이었을까요? 왜 이걸 주도했을까요? 왜 이걸 없애려고,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걸까요? 이거를 주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에 만들어 산을 타리고 두리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가득할 때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아들이 등장했는데, 아들이 포도원에 등장을 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왜요? 저 유산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이거예요. 이 포도원을 내가 차지해야겠다고. 저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인데 저 아들 때문에 이 포도원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아들을 죽였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이스라엘에 짝 먹고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와서 절했어요. 자기를 높였고 자기들을 따랐고 자기 말에 꾸벅꾸벅 죽었고 자기가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들어갔고 자기들이 감옥에 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양떼는 누굴 따라가겠어요?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시기심도 생기고 열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해왔었는데 이 뭐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해가지고 저 아들만 없어지면 내가 계속 주인하겠다. 저 아들만 없으면 내가 계속 주인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주도했다고요. 근데 이것이 옛날 얘기만은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도 자기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면요, 예수님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주인이 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주인이라는 것은 누가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겠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누일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주와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은 주님을 등지는 겁니다. 주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결국에는요, 그 심령 안에서 예수를 죽이는 일도 발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하늘 시민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갖게 되었나요? 세상에는 방법이 있어요. 시민권을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이, 유명한 방법이 2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많은 돈을 내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에 시민권을 가졌나요? 우리 천국에 뭐 투자한 거 있으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싸우면 하늘의 집이 커지고 여러분이 싸운 게 없이는 뭐 천국의 집이 뭐 개털집 되고 이럽니까? 사실 우리는 천국에 뭐 쌓아놓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투자 이민, 천국에 투자 이민 갈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우리는 그런 거 투자 이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헤드헌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재가 있어요, 인재. 응? 가장 대표적인 인재한 박산,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탁월한 인재. 응? 그런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당신은 우리나라에 오기만 하라. 응? 그냥 숟가락만 들고 오라고. 아니, 숟가락 안 들고 와도 된다고. 그냥 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유명하고 훌륭하고 뭐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시민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가진 것도 그 방식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뭐 쌓아놓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우리가 뭐 해놓은 게 있습니까? 벽돌 하나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인재에 스카우트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갖게 됐나요? 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가로 내놓으셨다 이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 말을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쓰려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종이 있어야 돼, 종이. 노예가 있어야 돼요. 지금 노예가 없으니까 속량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이 집의 노예인데 우리 집 노예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데려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줘야 된다고요. 그걸 속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쪽에서 죄와 사망의 집에 살던 우리였는데 그들을 위해서 당신을 목숨값으로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온 곳이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큰 대가를. 아들을 대가로 내놓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제일 센 재산이 여러분 자식 아닙니까? 나는 내놓을 수 있겠죠. 나는 내놓을 수 있겠지만 자식은 못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뭐 자식 둘, 셋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이신데 그 독생하신 아들을 대가로 내놨으니까 얼마나 많이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왔다고요. 그래서 이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옛날에는 죄와 사망과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종된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납니까? 예수 믿고도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합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내가 당신들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 주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주의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성도는 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 욕심 부리지 마라고 하면요. 그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이 욕심을 이런 걸로 부려. 거룩을 향해서 욕심 부리고 천국을 향해서 욕심 부리고 믿음을 향해서 욕심 부려 라고 하면요. 그걸 욕심내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종은 주가 시킨 대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걸 종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의 종된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걸 성경은 깨끗함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이런 깨끗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7장 66절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했어요. 여기 이제 경비병이 등장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누군가 저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한 사람만 꼭 따라하고 싶은, 그 사람이 했던 걸 따라하고 싶은 그런 자리나 직분이나 역할이 있다면 뭐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한 게 있어요. 뭘 정했냐면 저 경비병 하고 싶어요. 저 모세 별로 관심 없어요. 다윗? 그건 다윗만 하면 돼. 난 다윗 별로 관심 없어요. 저 경비병 하고 싶어요. 왜 경비병을 하고 싶냐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무덤 지키는 자예요. 그 무덤을 어디서 지킬까요? 자기 집에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멀리 가서 지킬 수도 없잖아요. 무덤을 지키려면 어디 와서 지켜야겠어요? 무덤 앞에서 지켜야 돼요. 무덤 문 앞에서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이 누구겠어요? 경비병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주께서 그 무덤 문 열고 나오셨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 누구예요? 우리는 세 여자, 마리아와 뭐 살로메와 이런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맨 처음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교회에서 첫 번째 본 사람들이고 역사에서 객관적으로 맨 처음 본 사람은 이 경비병들이에요. 아니 영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동굴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걸어 나오셨으니까, 육으로 나오셨으니까 그걸 제일 먼저 이 경비병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병은 뭐 하고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제일 먼저 봤잖아요. 제일 먼저 봤으니까 이걸 증거하고 살아야 돼요. 실제로 이 사람들 증거해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읽죠. 여자들이 갈 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가서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봤다. 문 열리고 죽은 자가 나왔다. 내가 봤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거 우리 합의하자 해가지고 저들에게 돈을 줬대요. 얼마큼이요? 많이 줬어요. 그리고는 뭘 부탁했어요? 거짓말을 부탁을 했어요. 주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그렇게 해줬대요.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 그 말이 두루 퍼질 정도면 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얘기해 줬겠어요. 내가 맨 앞에 있었다고. 저 사람들은 나중에 본 사람들이고 내가 제일 먼저 봤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 힘이 있겠어요. 그 힘을 갖고 두루두루 얘기해 줬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유대인들이 많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제일 먼저 봐놓고 안 봤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여기 무덤에 왜 와 있는 거예요? 시켜서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 지키라고. 그리고 그 지키고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나한테 월급 주는 자가 나한테 시켜가지고 거기 와서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겐 관심이 없어요.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과 나의 뜻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리고 그거 이루어졌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부활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계산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기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당에 모이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를 봤어요. 사람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난 누구가 친한데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엄마가 가라니까. 난 가기 싫어. 너 엄마가 가래. 근데 문제는 안 가면 내게 두 가지가 손해가 생겨요. 첫째, 잔소리를 들어야 되네. 그것도 하루 종일. 그것도 주일날. 두 번째, 용돈이 안 나오네. 나의 관심은 두 가지예요. 잔소리 안 듣는 것과 용돈 받는 것. 그거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있는 경우를 좀 봤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때문에 와 있는 분이 있어요. 나오고 나의 거래상이 있어요. 중요한 거래상이. 이것도 봤어요. 뭐 장관께서 대통령 와 있는 교회 가 있는 거 봤어요. 그런 식입니다. 네. 또 연애 때문에 연애를 해야겠는데 내 눈으로 본 거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도 봤어요. 다른 목적 때문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보이겠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다른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쪽에 보여요. 근데 내게는 자꾸 사람만 관심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에겐 여기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 이권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예수가 끼어들어가서 보일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단지 난 여기 와서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잔소리 안 듣고 용돈 받게 되어진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병비병도 마찬가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눈으로 봐놓고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것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온 거, 교회 생전 뭐 초등학교 다니다가 안 다니고 쭉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교회 간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 친구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고 여고 이렇게만 있었잖아요. 그러니 갔죠. 가서 사모님 소개받아서 결혼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했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단 하나여야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올 수 있고 처음에는 사람하고 재밌게 지내는 게 있어서 올 수 있고 뭐 돈 때문에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2년 다니고 집사, 권사, 안수집사 됐으면 아니어야지.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오는 이유는 단 하나여야 돼. 하나. 그게 뭐예요? 예배하러 가야 돼. 예배하러. 왜 옆에 사람 오냔 말이에요. 왜 옆에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냥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하나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지금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언제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까? 나를 구원해 준 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좋아서 와야지. 그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건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보세요.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안 좋은 것이고 이제부터 세 가지는 긍정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읽을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께서 네가 영생하기를 원한다면은 계명대로 해라. 그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부자가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예, 떠나는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요.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는 계명도 다 지켜왔다 그랬는데, 예, 계명도 지키고 더 계명 주면 더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읽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울까, 여러분? 왜 어려울까?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악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죄인인 것은 마땅한 것이고, 죄라는 것은 눈꽃만큼 지었던 태산같이 지었던 어떤 죄를 가지고도 천국에는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왜 부자는 왜 더 못 간다고 했을까요? 그건 부자는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부자는 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까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그걸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가 말씀 아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버리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할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거 다 부인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자는 버릴 것이 가난한 자에 비해서요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이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벌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등골 한 몇 개씩은 뺐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고개 수도 없이 숙이고 조아리고 때로는 자존심 버려야 했죠. 밤잠 안 자고 안 먹고 안 입고 수고하고 애써야 그거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리기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내가 믿으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 이 부자는 버렸대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렸냐? 성경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좀 읽고 가시죠. 60절입니다. 60절. 읽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새 무덤이라고 돼요. 새 무덤. 새 무덤. 이 자고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무덤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살아서도 누리는 영광을 언제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죽었어도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는 자기 무덤으로 뭐를 만든 거예요? 피라밋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선의 왕들도 그러죠. 조선의 왕은 왕릉을 세웠어요. 이 왕릉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아십니까? 조선의 왕이 27명이에요. 27개 왕릉이 있어요. 근데 27개 왕릉이 전부 유네스코의 문화 등재되어 있어요.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봐도 이 무덤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삼아주겠어요. 그 정도로 아름답게 지어요. 부자들은 그래요. 비석도 어마어마한 거 쌓고 막 이렇게 지어요. 그러니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도 이 무덤을 멋지게 지어놨을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의 관습은 가족묘예요. 가족. 자기 혼자 묻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전체를 넣으려고 무덤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무덤을 얼마나 고가로 비싸게 만들어 놨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위해서 내놨다 이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한 푼이 어려운 때예요. 그거를 내놓는다는 거. 여러분도 헌금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걸 내놓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사내들인 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위원이라는 건 정치인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반드시 세력을 갖습니다. 뭐 계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계파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선포를 하면은 그걸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다음번 공천이 안 나와요. 반드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도 사두개인이니까, 사내들인 위원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안 그래요.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1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 그들의 결의가 뭐겠어요? 예수 죽이자 이거예요. 그 결의를 사내들이 70명에 총 70명 딱 정해져 있어요. 69명, 그 69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니고데모. 그 사람도 이 사내들인 위원이에요. 그도 예수를 죽이는데 저항하지를 못해요. 세력이 그래요. 대세가 그래요. 근데 그 대세를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슬렸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대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남이 다 이리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대세였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찾는 길이 좁으니까, 없으니까 얼마나 길이 안 좋겠어요. 가다가 나무에 찔리고 넘어지고 막 있고 해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다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네. 또 유대인들은 반드시 생활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치웁니다. 왜 그러냐면 해가 진 다음에는 무슨 시간이에요?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 안식은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시체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서 치워요. 더욱이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6월절 전날이에요. 이스라엘 최고 명절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제일 좋은 명절에 시신하고 같이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서 무덤에 넣어버리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고, 이렇게 하는 게 가나안의 복된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쁨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죽을 때는 예외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안 내리려고 그래요. 죽었는데도. 왜 안 내리려고 할까요? 모욕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밉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모욕을 주고 싶어서 율법까지 거스리면서 시신을 나무 위에 두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열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 내달라고 유일하게 가서 얘기한다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전체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위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사람 우리랑 반대편인가 봐. 저 사람 왜 저래?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왜 저 사람 혼자 튀는 거야? 다음번 공천 안 줘야겠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가더라 이겁니다. 왜요? 주의 제자니까. 여러분, 주의 제자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것이고, 주가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독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예수님을 욕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도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함께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도는 오히려 뭐 해야겠어요? 그 연약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본다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서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본 연약한 부분이니까 내가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안 보여주고 나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서 하나님 여기다 못지라리도 하나 하겠습니다. 발판이라도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욕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성도의 생애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이니 대세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는 걸 여러분이 보신다면,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신다면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61절 볼게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울까요? 예전에 오병이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주시니까 저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가지고 예수님 왕 되어달라고, 우리 왕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놓고 멀리 가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밤새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밤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너희 배불려졌기 때문이다. 나를 믿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고 배나 채워달라고 찾는 것이다. 자기 목적 때문에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들도 자기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뭐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못 봤어요. 부활을 못 봤으니까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까지는요 못 이루어졌겠죠. 그러니 저들 앞에 지금 예수님은 다른 여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어서 썩어갈 인생인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럼 저들이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목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죽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었으니까 그 앞에서 울고 있듯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으니까 그 앞에서 울고 있듯이 이들이 우는 것도 예수님 사랑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를 받고 뭐를 주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아기가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서 울어요. 그 우는 이유는 엄마가 좋은 거 줄 수 있죠, 아기한테. 하지만 아기한테는 엄마가 좋은 거를 줬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엄마 자체를 찾는 거예요. 그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 없으면 안 되겠으니까. 사랑해서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뭐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존재를 사랑해서예요.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을 받고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존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5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 무덤 앞에 몇몇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를 때 거의가 다 대부분이 공동체로 불러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한 명씩 부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12명의 공동체로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세요. 전도 파송을 하실 때 70명을 내보내시는데 70명을 한 명씩 한 명씩 내보낸 것이 아니고요, 2명씩 3명씩 짝지어서 내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고 하기도 했고, 주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는요 120명에게 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이름을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예요. 반드시 다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뭐가 제일 심각한 문제일 것 같으세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안타깝지만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우린 지금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건 언제겠어요? 천국 가서예요. 지금은 우리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간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옛날 본성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성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본성들이 모이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으세요? 분열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그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불렀어요. 근데 죄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비난하고 싸워요. 가인과 아벨도 분열내서 싸워요. 그냥 다 분열되어져요. 바벨탑은 그냥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연합은 안 돼요. 분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걸 공동체로 모아야 돼요. 분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공동체로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심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읽을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 내가 교회로 모을 텐데 이들 분명히 싸워서 깨질 겁니다. 근데 주님 깨지지 않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걸 한 번만 기도하시면 좀 섭섭하셨는지 두 번이나 하셨어요. 같은 절에다가 22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교회가 이 짧은 17장 한 장이거든요. 한 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가 전체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 17장 한 군데만 예수님의 기도에 전문이 나와요. 이 전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 교회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두 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의 제목이었다면 그걸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해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인들 불러다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한 걸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안 깨지게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안 깨지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전제들이에요. 예를 들어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춰야 된다니까요. 그 낮추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안 깨지고 잘하시려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다른 성도들의 자존감이 무너져요.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닌데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말 조심하셔야 돼요. 허황된 말, 분수에 지나지 않는 말,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는 친하다고 이름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 직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 또 직분을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박 목사께서. 안 됩니다. 끝에 하나만 더 붙여. 말에다 글자라 더 붙인다고 뭐 어렵겠어요. 박 목사님. 박산 목사님도 기대하란다 이거예요. 박 목사님. 말에서 존경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상대를 존중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 돼요. 뿐만 아니라 온유하셔야 돼요. 남을 대하실 때 부드러우셔야 돼요. 제가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애타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뭐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게 제 소망이에요. 정말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이렇게 붙어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목사 되길 원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오래 참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참아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됐으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죠.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셔야 돼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어차피 실수해요. 저 사람이 실수하면 나도 언젠가는 실수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주면 나도 저 사람 용납받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작은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밤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뭐.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어쩔 수 없어. 참아주세요. 용납해주세요. 그리고 평안의 줄로 서로 묶어주세요.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찾아가서 붙잡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으로 좀 묶어주세요. 사람의 관계라는 건요, 오늘은 원수였다가 내일은 친구일 수 있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 오셨잖아요. 지금은 나하고 마음 안 맞는지만 1, 2년 지났더니 내 마음에 가장 쏙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평안의 줄을 묶어서 좀 버텨주세요. 결론입니다. 십자가 앞에 5가지 모습이에요. 버려야 될 것 있죠? 붙잡아야 될 것 있어요. 성도는 이걸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십자가 자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 거 아실까요?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 자랑하잖아요. 사단 앞에, 야, 너 사단아, 너 욕만한 사람 봤어? 욕만한 사람 없어! 그 말을 욕만하게 내게 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서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네,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녀 10명 있다고 한 명은 빼고 자랑하실랍니까? 아니죠. 모든 자녀를 다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자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시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진 말씀을 갖고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내려놓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붙잡으시죠.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주께서 도우실 겁니다.